2장 말씀은 1장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게 되면 표제어가 다 있거든요. 3장에서는 표제어가 있고 4장도 표제어가 있고, 근데 표제어가 없는 것은 전부 다 이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3장에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 2장은 서로 하나로 보면 돼요. 하나로. 1장, 2장이. 그래서 왜 이것을 하나로 보냐면 1장 1절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기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시냇가에 나무 여기서 뽑아 다른 데 옮기고 막 그렇게 하나요? 자연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자연 전부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저 나무도 저기 같은 저 꽂혀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 있는 나무들도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봐서 옮겨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디에 뿌리를 내렸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 뿌리를 내려주고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요? 창세기로 가고 출애굽기로 가고 요한계시록 가고 거기서 뿌리는 거기만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는 쭉 있다 보니까 뿌리를 거의 창세기에서 보다 보니까 열매가 막 나타나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에 바람에 나는 겨와 그랬죠. 악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것은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뿌리가 있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정착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없고 뿌리도 없고, 그러나 의인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근데 창세기 보다 보면 이제 읽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악인인가 선인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기에는 내가 뿌리를 어디에 내렸는가 매일매일 뿌리를 확인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것도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뿌리를 여기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것을 믿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됐는데 오늘 2편과 연결된 한 장입니다. 그렇게 되고 내일 3장부터는 표제어가 딱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난의 시작,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난의 시작, 아들과의 관계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 지금까지 여기 말씀을 이 시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욥기가 없었다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기도 시편이라 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 같은 경우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그 논리가 전개되잖아요. 근데 시는 논리 전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한 축대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절 2장 오늘 마지막 절 봅니다. 딱 한 군데로 이제 결론되는 거예요. 1장과 2장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1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자, 그러면 1절에 복이 있는 사람 넣고 나서 마지막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편과 2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하나로 딱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중간에 1편, 2편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이렇게 복이 이미 받았습니다. 팔복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삶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디로 나 달려가요? 여호와께, 주님 안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훈련이 되어야만이 마지막에 주님 재림할 때는 내가 어디가 있느냐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여호와께 피하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죠. 세상의 사람들하고 틀린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복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인데 의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가졌는데도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내 아들도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 없는 것처럼 다 가졌어요. 엄청난 신앙 부자예요. 그러나 믿음하는 사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 땅 살면서 매일 억울하다. 눈물을 흘린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성화의 길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우리가 그래요. 똥똥 배고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같다. 아무것도 없고 매일매일 손해보고 막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우는 사람이 날마다 어디 피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이게 팔복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팔복이. 그래 여러분 이 세상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존중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 1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이다. 그 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딱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죠.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난들을 서로 꾀하여. 여기까지 네 가지를 딱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은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이방 나라 민족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 이거 전부 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반원들은 전부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서로 꾀하여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필요 없어. 뭘 말씀대로 된다 그래. 새벽기도 가서 뭐 한다고 뭐 되는 거 있어? 뭐 이렇죠. 제가 이제 원래 아버지들한테 자녀들을 아프면 아버지 품에 안고 머리 써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들리나 봐요. 아이들이 아파서 그런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병원들 가서 병원 가서 뭐 되냐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 여호와와. 그럼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여호와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의인은 말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을 합니다. 자꾸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힘들게 해요. 말씀과 기도가 전부해야 되는데 말씀하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다 되냐 그러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군왕도 힘 있는 사람, 관원들도 힘 있는 사람, 이방 나라들도 그렇고 민족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절을 보세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기에는 매일 고자리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거 답답하다 저거. 안 그렇겠어요? 너희들 주일날에 매일 교회 주일 성수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 볼 때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게. 저거 돈이 없으니까 매일 하나님께 피한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막 더 돌아다니니까 왜 이 사람들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바람만 하면 겨워요. 겨워가 되는 거예요. 야 돈 있으니까 오늘 어디 가서 밥 먹자. 어디 가서 돈 쓰자. 뭐 여행 다니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죠. 왜?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데 시대가 지금 나오면 딱 한 곳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저 답답하다 그러죠.
이 세상 얼마나 넓은데 매일 시내가에 신음 나무냐.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틀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의 눈만 발달되어 있지 우리는 영의 눈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군왕들과 이방 나라들과 이런 사람은 육의 눈만 발달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다니고 시내가에 심어놓은 한 곳에 꽂혀있는 그 자체를 보고 답답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한 것이죠. 그들은 돈 좀 있다고 왜? 한 곳에 정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하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죠. 3절 말씀. 그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야, 그 끊고 좀 세상에 홀로 날아다녀. 응? 뭐 꼭 그렇게 시내가에 심어나고 꼭 그 자리만 있어야 돼?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나라들 세계가 그렇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믿음 생활. 왜? 자기들이 이 권력 가진데 권리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만 믿거든. 그러니 3절 말씀을 행합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냐.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못 믿게 하자. 교회 없애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믿지 않고 기름 부은 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없애야 되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자기들 나 힘 있다, 돈 있다, 그들을 없애버리자. 이걸 시대마다 교회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일었었죠. 종교체를 없애려고. 그런데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것을 끊자,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 웃고 있어요. 참 여러분 웃고 있죠. 이 비웃는 소리. 저 돈 좀 있다고 저 참 힘 좀 있다고 저렇게 매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왜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신다. 누굴 비우셔요? 네 종류의 사람, 이방 나라, 그리고요 민족들,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입니다. 그리고 관원들,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웃어요. 저거 참 힘있다고 감히 하나님을 도전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웃어요. 자, 이것이 보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온다. 웃고 나서 5절 같이 했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여기 그러면 그들의 분을 바라 놀라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이 군왕들이 그리고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보고 놀랄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그때의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했다. 지금 제가 이제 주일날 종교주일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무리들이 세상 사람 참들 따라갈 때 그들을 조금 있다 호산나 하고 나중에 다 분노를 죽이자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럼 따라갈 때 뒷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놀라요. 어떻게 저 십자가에 가는데 죽음이 그럼 저렇게 놀라는가? 두렵죠. 왜? 군왕들이 왜 두렵겠어요? 나는 저 죽이려고 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죽음에 기반했고 모습. 저거 죽음 위에 뭐가 있나? 내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 이 5절 말씀에 분으로 진노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 예수님의 뒷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써놓으세요. 예수님 뒷모습 보고 그들이 놀랐다. 사명이 가는 우리가 정말 죽음의 길 가는데 사명이 갈 때 그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이제 그럼 뒷모습, 이게 종료주일 예수 입성하는 장면이라면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다시 부르다. 여기서 내가 나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이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 왜? 세상의 군왕들에서 지금 죽인다는 예수님. 이 시편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엽기다음에 시편인가? 내가 나의 왕을 내 시온이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그 뒷산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있는데 시온산에 이게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보고 이 뒷부분에 뭐냐면 이게 왕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왕의 대관식.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한 자, 복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왕이다. 너는 왕이다. 분명히 권세를 이기고 1절, 2절에 이 네 종류의 세상의 군왕들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오늘 시편 2편에 기록됐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 왕 중에 왕이신 예수 시온산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에요. 자, 7절 말씀했습니다. 5절은 예수님의 뒷모습, 종료주일 날 오신 뒷모습. 그리고 6절은 십자가에 죽으신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이 뭐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요.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줄을 치고요. 낳았도다 이것이 부활을 명하는 부활. 거듭남, 우리들의 거듭남, 새롭게 태어났다.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부활시켰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이 극심한 고통 십자가 길을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부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을 여러분 어디서 보면 아냐면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 갖고 써놓고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3절. 오늘 말씀이 여러분 부활절이 나고 너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게 하는데요. 왜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말씀대로 그때 필요한 말씀 좀 전달되고 있잖아요. 13장 33절 보세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적에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설교할 때에 오늘 이 시편 2편을 인용해가지고 설교하는데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부활을 갖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거든요. 33절 시작.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어디에서요? 죽음에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낳았다를 어떻게 풀었냐. 그 다음에 34절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켰다. 이거 낳았다. 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다 뭐라고요? 부활시켰다. 그러니 이 오늘 말씀을 꼭 저희 봐야 됩니다. 5절 말씀에서 그들을 놀라게 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길 가는 거 보고 뒤에서 당당해서 보고 너무 놀랐다. 군왕들이 두려워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세상들은 봐라 죽었다 그러고 비웃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웃고 있어요. 자, 너희들 그러냐? 이제 부활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신앙을 살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 내가 이르되 너는 내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부활시켰다.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후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의 권세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권세는 어떠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너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저 땅까지 모든 걸 내 소유로 삼아요? 죽었다 깨닫는 세상 모든 걸 내 것으로 삼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게 느껴져. 아, 저 세상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지어놨구나.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 뭐 나폴레옹, 알렉산더 이런 사람 싸워가지고 매일 해봤자 이만큼 땅 차지하고 대단한 것이 없네 이렇게 말하지. 이게 세상의 문화들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제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산다.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되 누가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군왕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10절. 그러니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매일 바람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뿌리 좀 박고 하나님 믿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부 떨며 두 즐거워할지어다.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에 급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입 맞추는다는 것은 예배자라고 돼요. 예배자.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다 흩어졌던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거기 뿌리를 받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셔서 너희가 길에서 길은 뭐예요? 세상에 왔다 갔다 뿌리 못 막는 사람들 길에서 망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수고합니다. 거기서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겨와 시내가에 심은 나무 이 바람이 나는 겨는요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 갔다가 뿌리 내지 못하죠. 뚱뚱대고 자라죠. 교회 다니는 사람 뿌리 내는 사람 답답하죠. 아이고 저 좀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 문제가 있다? 세상 사람은 돈 찾아내. 문제 있으면 세상에 뭐고 해결할 사람 찾아. 우리 문제 있으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2장에서 마지막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3편 3장부터는 이제 진짜 내용으로 들어가죠. 다윗이 얼마나 최고의 고통스러울 때는 다윗이 최고 고통스러운 언제예요? 사울왕에 피해 다닐 때는요 육체적인 피곤은 있어요. 근데 압살롬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3편부터는 표제가 그래요. 압살롬에게 피할 때 도망다닐 때 그거 이제 진짜 고통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피했는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이 가면가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말씀 떠나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